오늘 설교 제목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과 남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를 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르시기도 하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도래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때가 BC 722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데 다른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자, 이 호세아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다른 왕들처럼 악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다르죠. 그가 악하긴 하지만 다른 왕들과는 조금 달랐다.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가 악하긴 했지만 그에게도 그에게는 기회가 있다. 호세아가 앞서 보였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을 행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악한 길에 서 있을 것인지,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선택해야 되죠.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조들의 왕들처럼 똑같이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였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외교 정책을 인해서 망합니다.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학창시절 때 역사 좋아하셨나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이고 상당히 고대 역사여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방금 봤습니다. 누구였죠? 호세아.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호세아. 자, 호세아 바로 앞에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베가라는 왕입니다. 베가.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두 명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명은 아합입니다.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왕 아합이 있고요. 또 한 명 베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베가를 기억하시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중요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30년 전부터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당시 고대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와 관계되어서 두 가지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너무 힘이 강하니 우리가 굳이 밉보이지 말자, 저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친아수르파입니다. 반대로 아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야 한다, 이 반아수르파죠. 이 두 파가 열심히 싸웁니다. 무려 30년 동안 왕이 5명이나 바뀝니다.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반란을 평정했던 인물이 있는데 베가입니다. 베가가 이 혼란스러움을 평정합니다. 근데 이 베가는 아수르를 반대하는 쪽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자, 아수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람입니다. 블레셋이 있고요, 에돔이 있고, 그리고 에돔 밑쪽에 모압이라고 있습니다. 모압도 같이 합세해서 큰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맞서서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함께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남유다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이 무리에 이 동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연합했던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큰 위기 가운데 놓였지요. 한 나라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유다의 왕 아하스가 나라에 있는 보물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당신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아수르 군대가 출동합니다. 와서 제일 먼저 아람을 칩니다. 아람이 이때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칠까요? 북이스라엘을 치겠죠. 자,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누가 보아도 망합니다. 이때 호세아가 일어나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항복하죠.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자, 이 호세아가 왕이 된 지 이제 한 9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땅도 많이 줄었죠. 자, 9년 정도 지납니다. 자, 항복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핀다고 하지만 사실상 식민지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아마 호세아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9년이 지나고 아수르의 왕이 바뀝니다. 그러자 호세아가 딴 마음을 품죠. 다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때 손을 잡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애굽은 결코 힘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아수르 군대가 출동을 했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3년 동안 버티는데 결국 망합니다. 이때가 722년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왜 망한 거죠? 잘못된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애굽의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7절부터 읽지 않은 23절까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심되는 구절을 뽑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세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자, 애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었습니다.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경고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택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럼 모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죠. 더군다나 여로보암은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대신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희가 섬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있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깁니다. 일부 백성들이 산에다 산당을 만듭니다. 처음 산당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산당에 우상을 세웁니다.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신들을 가져다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대륙에 있는 1월 성신을 가져다가 섬깁니다. 온갖 잡동사니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는데 더러운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지만 눈에 좋은 거 다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를 세우고 일월 성신을 세우고 그것을 섬깁니다. 점점 변해가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해갑니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온갖 더러운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혼합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고 헛된 것을 쫓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몇 가지로 고백하자면, 첫 번째는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직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다. 정말 복음이 이 땅에서 복 받는 건가요? 이 땅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목표입니까? 부흥회를 하면 재물을 갖다 바치라 그러죠. 소 바치라, 염소 바치라, 양을 바치라. 많이 바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회가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평상시에 안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왜 나오실까? 아들이 고3입니다. 아들이 고3이 되니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대학 합격할 때까지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아들이 대학을 갔다 자랑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고3 올라오는 부모들 찾아다가 너도 새벽 예배 해야 돼. 그래야 대학을 가.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을 고작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바꿔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비주의라는 게 또 있죠. 생각보다 이것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신비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목사를 무당처럼 생각해서 기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으로 효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왠지 산으로 가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기적으로 찾아가십니다. 방언을 하면 아주 고상하게 생각을 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은사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심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을 점을 치는 도구로 바꿔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파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가르침 자체도 잘못되었고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켜서 우리가 구원파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구원파의 모습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율법주의도 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런 엉뚱한 종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끄집어 내려서 땅을 구하는 수단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복음을 잊을 겁니다. 복음이 혼탁하게 될 겁니다. 결국 혼합주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세상에 온갖 들어온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풍속을 쫓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견자도 보냅니다.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냅니다. 끊임없이 부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깁니다. 엘리사가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을 치거나 미혹해하는 그런 마술을 따릅니다. 이방의 풍속을 쫓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 따릅니다. 허망한 것 쫓습니다. 자, 허망 원어는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잘 아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에 가면 전도자가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때 헛되다가 헤벨입니다. 이 헤벨의 의미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학자들마다 굉장히 아주 많이 어려워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한숨, 이런 거.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왜 내시죠? 허망하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텅 비어버린 이것이 헤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것 쫓습니다. 허망한 것, 허무한 것. 세상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좋아 보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습니다. 인생의 자랑거리를 쫓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쫓으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망하죠?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합니다. 자신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 쫓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사무엘하 17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유다가 등장합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다. 자, 13절 볼까요? 18절 죄송합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만 남았다 고백합니다. 자, 왜 유다가 언급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인데 왜 유다가 언급이 되죠? 이거 경고입니다. 유다를 향해 경고하는 거죠.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으면 너희도 망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애굽을 의지한다면 너희도 망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쫓으면 너희도 망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허망한 것 쫓으면 너희가 망할 거다. 경고하는 겁니다. 일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악하였으나 앞선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이게 일종의 기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거죠. 남유다가 악하긴 했으나 북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았더라. 이런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남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히스기야를 볼 텐데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큰 위기 가운데 벗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다가 망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한 모습 그대로 쫓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일하게 멸망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되었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망하여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망한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가?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남유다가 망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왜 기록했냐면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악해서 망하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들, 악해서 망하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들, 아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건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겁니다. 자, 이들이 끊임없이 묻는 게 있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입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자, 이것이 남은 자들의 관심입니다. 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남유다가 망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망했죠?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겨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허망한 것 쫓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서 망합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거죠. 앞선 왕들이 망한 것이 호세아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남유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이 이제 포로된 백성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될 겁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바벨론에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은요, 아주 암담합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처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아주 어렵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자,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답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대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것이 심판이지만 구원이기도 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분명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인데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당신의 백성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허락해 줍니다. 땅의 수확을 보면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습니다. 뭐만 바라보죠? 선물만 바라봅니다. 땅만 바라봅니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래서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쾌락의 신인 아세라를 섬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온갖 더러운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땅을 버리고 더러운 성전을 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땅에서 몰아내시고 더러운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실 겁니다. 무엇으로 만나냐면 말씀으로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만나실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 주실 겁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내시고 남유다에 보내십니다. 이제 이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실까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자, 본문을 띄워주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는 히브리서의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정말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울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자, 이사야 51장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찾죠? 이사야 51장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탄식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되죠. 너희를 떠낸 그 바위를 바라보라. 너희를 파낸 그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큰 바위가 있는데 조그마한 구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보잘것없죠.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이랬습니다. 큰 바위에서 떼내었을 때 그랬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그가 불임의 가정이었을 때, 자식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라면, 자식이 없는 불임의 가정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스라엘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그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바꾸실 겁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이 있고 그 가운데 즐거워함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함이 있을 겁니다. 기뻐 외치는 큰 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내 백성들아. 회복의 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허망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온갖 비방의 소리가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온갖 비방들이 들려올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겁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비방의 소리를 아주 리얼하게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